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홀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이 두 청년의 우정을 칭찬하려는 그런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언약 공동체의 그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 속에 요나단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지금 왕위 계승권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해로만 놓고 보자면 요나단은 다윗의 경쟁자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동역자일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환경선교 주일입니다. 환경선교는 단순히 자연을 사랑하자는 그런 캠페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환경선교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신앙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훈련은 관계 훈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단순히 내가 예배만 드리고 가버린다면 우리는 관계 훈련을 받지 못한 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관계 훈련을 받고 성도들과 식사 모임과 다양한 나눔과 교제를 통해 성도들과의 관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관계 훈련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때 우리는 진짜 영향력 있는 그런 신앙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관계 속에서의 삶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는 진실한 위에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저는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관계는 진실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본문은 다윗이 급하게 요나단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질문이 이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 도대체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너의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은 자신이 죽임당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울의 분노는 점점점 커지고 있었고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신뢰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 것이 맞느냐? 너가 오해한 건 아니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할 수 있지 않겠니? 야,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그런 사람이었느니? 라고 물어봅니다. 서로가 지금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순히 겉으로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두 사람의 속마음은 너무나 진실해 보입니다. 성경은 건강한 공동체가 진실함 위에 세워진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1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리트는 단순한 계약, 어떤 계약서를 쓰고 그냥 너랑 나랑 계약을 맺었네? 끝! 이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맺는 관계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하나 잡습니다. 희생 제물을 잡죠. 만약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반을 가릅니다. 쪼갰습니다. 반을 가려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며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쌍방간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 언약을 깨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베리트,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단순히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헌신의 관계였습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내걸을 만큼 중요한 약속, 이것이 바로 성경에 담겨져 있는 언약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도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도 그러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역시 똑같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언약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 간의 마음을 서로 이해했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함께 언약을 맺었던 이 18장 3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두 사람은 지금 사무엘상 20장에서 똑같이 만나서 진실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소비합니다. 유익하게 되면 가까이 하고 나랑 불편하게 되면 좀 멀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일반 세상 모임들처럼 취향으로 아니면 취미로 아니면 관심사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묶인 가족입니다. 따라서 우리 푸른숲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 선교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적 질서 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스림의 권세가 결코 착취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히브리어가 샤마르예요. 이 샤마르는 보호하다, 보존하다, 책임있게 돌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소중한 자연환경, 이 지구라는 이 생태계를 돌보는 것은 우리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사명이며, 마땅히 우리가 보존하고 책임있게 돌보아야 될 그런 언약적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을 함부로 대할 때 그것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종교개혁자였던 우리 존 칼빈이 자연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대한 극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들판에 한 꽃송이를 바라보며 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창조 세계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것과 같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창조 세계를 맡기셨으니 우리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이 창조 세계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푸른숲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진실한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유익보다 앞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 유익보다 앞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제가 16절을 먼저 적어놨군요. 네. 자,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16절, 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 아까 그 베리트, 우리 희생제물 사이를 쪼개고 지나가는 그런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들로 데리고 가서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믿음이 가장 빛나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경쟁자예요. 왕위 계승 서열 순위는 1순위는 무조건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신의 미래를 다윗에게 맡기는 행동이에요. 즉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윗에게 의탁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요나단은 자기 왕국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 했습니다. 그 단순히 요나단이 왕위를 포기했다라고 이 문장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맺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앞으로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자신의 목숨을 의탁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차근차근 요나단은 아마 설명해 갈 것이고 이 뒤에 내용에도 나오게 됩니다만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는 뜻, 즉 요나단의 집과 다윗의 집이 언약을 맺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조영철 성도님 이제 따님을 결혼시켰습니다. 결혼을 보냈는데 이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자 여자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과 집안이 만나서 함께 가족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약속이기도 하죠. 집안과 집안이 만나서 이 두 사람을 함께 부부가 되었음을 약속하는 그런 언약의 예식이 바로 결혼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나서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언약적 관계를 맺자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단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최소한 요나단은 아버지는 그럴 수 있지만 자신과 자신의 아들 대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집과 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관계를 끊임없이 생명을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를 이어가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나중에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부탁하죠. 자신이 죽고 없을 때라도 자신의 아들만이라도 나를 대하듯이 똑같이 대해달라. 실제로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실제로 왕궁으로 초대해서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게 해줍니다. 그런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4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인자하심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인자하다, 인애라는 그런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 중에 하나예요. 헤세드. 헤세드의 기본적인 뜻은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 신실한 사랑.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헤세드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헤세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과 우리 성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교우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선교 역시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자연을 돌보는 이유는 내가 환경 운동가이기 때문에 자연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연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였던 이 환경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연 환경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연 환경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환경 선교주일에 여러분과 꼭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오늘날 소비주의 문화는 끊임없이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와 책임을 가르칩니다. 이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책임을 질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은 오직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먼저 창조 세계를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화 때 몇 번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었던 윌리엄 윌버포스. 수많은 상인들과 귀족 계급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노예제도를 주장해서 끝내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그런 대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사실 이런 노예제도 폐지 이전에 참 많은 사회적 개혁을 이뤄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 반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존중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본다는 것, 이런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첫 번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여 그 사랑에 되돌리는 그런 사랑을 다시 되갚아드리는 그런 훌륭한 신앙적 실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 선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 맺은 그런 진실된 사랑의 이내적 관계, 그런 헤세드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아야 할 욕심이나 권리는 무엇인가?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인애와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인애와 사랑을 다윗에게 그대로 똑같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왕의 계승 서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누가 왕이 되느냐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언약적 관계를 맺은 다윗에게 내가 받은 사랑과 인애를 어떻게 똑같이 베풀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기꺼이 이 욕심과 권리를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과 인애, 헤세드를 건넬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권리, 내가 내려놓을 책임이 무엇인지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주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그런 돈독한 관계는 서로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18절에 요나단은 다윗과 대화를 한 이후에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매년 첫째 날이 되면, 매달 첫째 날이 되면 초하루죠. 또 왕이 여는 잔치가 열립니다. 왕이 베푸는 잔치가 열렸을 때 그 잔치에 다윗이 참석을 해보지 말자라고 그렇게 전략을 짭니다. 왕이 베푸는 잔치에는 모든 대신들이, 신하들이 필수로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왕명을 거역한 것이 됩니다. 다윗이 이 왕의 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았을 때 사울이 묻겠죠. 다윗은 어디 갔느냐? 그때 이 요나단이 다윗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대충 얼버무려서 이야기를 하고 사울 왕의 진짜 의도가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겁만 주려는 것인지를 한번 떠보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살 신호를 사용해서 위험 여부를 알려주기로 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뜻을 이제 파악하고 나서 만약 진짜로 다윗을 죽이는 거다 하면 다윗이 숨어있는 그 커다란 바위 앞쪽으로 화살을 쏘고, 아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것이 진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겁만 주려는 거다, 실제는 아니다 라는 것을 파악이 됐을 때는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의 옆쪽으로 화살을 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살을 주우러 가는 요나단의 부하에게 전달을 해줄 것입니다. 다윗에게 야 다윗아, 화살이 여기 있다 라고 외치면 다윗이 어디 있는지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화살이 네 앞에 있다 라고 소리치면 바로 도망가라, 화살이 네 옆에 있다 하면 야, 다시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을 그런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관계성은 뭐냐면 서로를 살리는 관계입니다. 23절 말씀이 본문의 핵심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여기서 관계의 중심이 다윗이야? 아니죠. 요나단입니까? 아니죠. 여기에 관계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묶여있는 그런 관계성을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 관계는 늘 흔들립니다. 감정도 변하죠.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관계는 오래갑니다. 그래서 결혼 예배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이 두 사람이 사랑이 쉽게 나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을 때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헤세드의 인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 늘 병든 자들,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흔들리지 않게 잡아줄 수 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관계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속에서 가장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 선교 역시 결국 관계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될 때 결국 우리의 중심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샬롬은 단순히 평화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로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샬롬에 담겨져 있는 진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했던,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던 그 당시로, 그 돈독했던 관계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인간과 인간의 자연의 관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독일의 순교자 목사였던 우리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분은 공동체 생활을 향해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진정한 공동체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공동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똑같습니다. 부부 간에도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직 맡길 수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드리는 세 번째 삶의 적용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를 통해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도전드립니다. 권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우들끼리 조금 더 서로 친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친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내년 2027년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끼리 조금 더 친해져 보기,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 보기라는 것을 좀 다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함께 우리가 꿈꿔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 말씀은 단순한 우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관계를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늘 감정에 쉽게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질투와 시기심과 이기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울왕처럼 쉽게 자기중심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생명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인들끼리 갑자기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막힌 이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혈로 반드시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오늘 환경 선교주를 맞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푸른숲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언약적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하고 세워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만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